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막 웃죠? 저는 6시부터 갑자기 컴퓨터가 음악이 안 나오고 갑자기 영상이 송출이 안 되고 1시간째 제가 지금 저기 쪼그려 앉아 있다가 극적으로 한 10분 전에 정말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 참 사단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고, 지금도 보십시오. 2절인데 교독하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분명히 합독하자라고 마음 먹었는데 막 올라오는데 막 정신을 빼앗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안 되니까 아침까지 되던 게, 그러니까 제가 기계를 참 안 믿는데,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제가 일부러 찬양도 틀어놓고 영상도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이 시편의 기자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좋을 때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찬양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찬양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지 않은 날이 1년 중에 한 50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목사 아니라면 예배 안 오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직분이 아니면,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아니면 안 오고 싶지만, 그래서 이 시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들은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합니까?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 지켰을 때, 그래도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정말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와 그 사랑함이 가득 넘치는,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1시간째 막 이러고 들어오니까 막 마음도 급하고 막 힘들어서 진짜 이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뭡니까? 어쨌든 화면도 보시지만 이제 좀 이따 보면 이게 좀 작게 나갑니다. 아직 최종 고치지 못한 게 화면이 크게 또 다 안 나가요. 그래서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7편의 말씀을 읽었지만 115편부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15편, 115편, 116편, 117편에 보면요, 그 시편 말미에 똑같은 찬양이 하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할렐루야가 계속 찬양되어지고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115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찬양할 자, 그 사람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할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116편은요, 여호와를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117편은요, 이 모든 찬양을 열방이 다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랬나? 다 찬양하지 못하게 환경을 막고 마음을 막고 우리 주변을 막고, 아마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도 전쟁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오늘은 쉬고 싶고 오늘은 조금 잠시 머뭇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마음 아닌가. 아마도 제가 교육자 되면서 가장 감사한 거, 어떤 마음이 되어도 올라와야 된다는 거, 이게 아마 교육자로서 최고의 복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찬양 기자는 우리가 찬양할 존재임을, 그리고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그리고 모든 백성이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리소서. 그러니까 이 영광은요, 사람이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듣지도 깨닫지도 냄새 맡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내 신이라고 따르고 있죠. 그러나 이게 위험한 건 뭐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곧 그 얘기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세상을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우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냄새 맡을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처럼 우상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러 모였을 때 딱 한마디 합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외치지 않았어요. 선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뭐라고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정신을 팔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그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의지하고 싶지만 우리의 죄인됨,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 그래서 9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과 같아질 때였지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를 의지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절대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바로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신 거예요. 좀 전에 왜?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강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린도 13장을 대략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랑이 많아서 사랑장이라고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가면 사랑이 많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장 사랑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자꾸만 뭘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잘 뒤돌아보면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게 복일 것이고 아름다운 본교회를 사역하는 것이 복일 것이고 지금 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일 것이고 바로 이런 복들,
그래서 찬양 중에 뭐라고 합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바로 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목회도 교회도 우리의 사랑도 자꾸만 그 안에 불평을 찾으면요 끝없습니다. 가정 안에 불평을 찾으며 끝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요 그 또한 끝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서 찬양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요 오늘 일어나는 현상들 보십시오. 진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마음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요 살아있잖아요.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제가 17편, 116편, 118편까지 뭐라고 그랬죠? 다 할렐루야로 끝난다라고 그랬죠.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존이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존재고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고 그를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은요 사망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심을 찬양하는 개인 감사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16편은 뭘까요?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115편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다면 16편은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제 구원을 받는 줄 아시겠죠?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죠? 첫 번째 고백을 하게 되죠.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부질없고 나는 죄인일 뿐임을 깨달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아주 낮춥니다. 왜?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할 수밖에 없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우리 찬양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약할 때?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임직을 하고 또 목회자들도요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할 때는요 목사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이 자리를 쓸 수 없다라고 마음먹을 때 그때 목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임직도 동일합니다. 저 권사하고 싶어요? 죄송한데 그때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안수 집사를, 장로를, 내가 집사의 직분을, 내가 성도의 직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한다라고 낮아질 때 그때가 진짜 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두렵고 염려가 가득 넘치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사방이 막힌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위는 열려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사방이 막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자꾸만 사람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인간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건강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6절에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낮아질 때는요 음부 끝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곤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기도입니다.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 고백할 때요,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놀라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도요 어렵지 않을 때는 그 신하들이 참 잘했죠. 하지만 그가 압살롬의 난이나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도니아의 난이 있을 때 보십시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다시 보니까 주변에 내가 믿는 줄 알았지만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거짓말쟁이 가운데서 틈바귀에서 내가 회복할 때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은 이런 마음이 참 예쁜 거죠. 왜? 자기가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다 보답하지 못하지만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답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왜 다윗이 서원을 갚을까요? 우리가 어느 때 서원을 겁없이 합니까? 죽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서원하죠. 쉽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면, 나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나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 서원을 갖겠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쩔 때 보면 잘 믿는데 어린 사람들이 죽거나, 어떨 땐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불러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죽는 것 또한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지 않고 미리 불러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일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 죽음 앞에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조금 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방법은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앞에 그 죽음 또한 내가 불러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115편은 우리가 찬양할 존재인
이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그랬고, 116편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어디에서 나왔죠? 1절에서 나왔죠. 다시 한번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죠. 하를 보면서 유다의 좋은 왕, 북이스라엘도 괜찮은 왕들이 있지만 뭘 벗어나지 못했다고 계속 나옵니까? 느밧의 죄. 바알신은 버렸지만 금송아지를 세우는 부분을 버리지 못해서 끝까지 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느밧의 아들 이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를 끝없이 보았던 것이 세워져서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말하는 거, 혹 여러분이 쉽게 말했던 것들이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걸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다윗을, 지금 이 116편 같은 다윗이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어려웠던 거예요. 주변에 누구 있습니까? 바로 거짓말쟁이들만이 가득했던 거. 그 여럿 중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서원하면서 다윗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어려운 가운데 너무 하나님을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낮춰주셨고 겸손케 해주셨던 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시험케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다운됩니까? 혹은 마음 가운데 위험을 느낍니까? 고난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종종 저에게 묻죠. 목사님 그런 거 없냐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매일마다 싸웁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너를 낮추시고, 여기에 기본이 나오죠. 낮추는 거예요. 좋을 땐 다 하거든요. 낮췄을 때 그 가운데 네가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데 낮아진다는 건 뭡니까? 겸손함이죠. 은혜를 받고 복 받는데 기본은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복은요 뿌락합니다. 뿌락하라는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 받는 자의 기본 자세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낮춰지지 않는데 복 받는다? 그건 저주입니다. 자꾸만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데 잘 되는 거. 여러분, 뭣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줘봐야 오히려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에게 독약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오히려 여러분이 잘 살고 싶은 건 딱 하나잖아요. 혹시 이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물질을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물질을 복으로 알고 계시군요. 물질은 은사입니다. 물질은 복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데 왜 돈을 쫓지는 않지만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잘 사용하지 못하면
돈이 만몬이 되고 그들에게 전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낮춰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117편에 보면 바로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너희 모든 나라들아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든, 알고 보면 이 시편 117편이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신구약의 중간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간보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짧은 2절이지만 그 음성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대상을 잘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널리 찬양하여 그를 알릴 수 있냐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제품을 잘 알죠. 물건 잘 파는 사람이 먹어봐, 좋아 그럽니까? 먹어보면 이게 우리 장기 중에 어떻게 좋고 며칠 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걸 먹을 때 당신은 어떻게 변화를 할 거야, 신뢰감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래. 하나님을 몰라요. 전도하고 싶은데 도를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데, 그러니 인도는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건, 문제는 첫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도 다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야 돼. 작은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요 성경을 적어도 죄송합니다. 창세기 그러면 뭐라고 해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류의 분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 제가 그걸 다 얘기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원목적 왜 줬는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임직 교육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또 갑자기 안 오고 싶지? 또 이제 또 안 받고 싶네.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우리끼리 모르는 게 낫잖아. 왜냐면 여러분, 가르치셔야 되는 자리예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 마냥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맨날 그런 소리 하면 돼요. 교회가 뭘 해줘야 돼? 교회가 누구예요? 황 목사가 교회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 다 내 거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교회 될게요. 여러분이 제가 교회가 해달라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무 감사하죠.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될 거예요. 앰프도 하나 이번에 샀겠다. 저 팔아먹으면 200은 되겠다, 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 교회가 단단하지 못하면, 기둥이 단단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양하지, 어디 가서 말은 많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 가짜입니다, 그거. 근데 제가 신학교 와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신학생들도 저한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다. 1번이 신학교에 갔더니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대학원 갔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원 갔는데도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신학교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알고 오라고 생각을 해요. 읽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개론은 하는데 성경은 몰라요. 오경은 모세가 쓴 것 같은데 그 오경의 내용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목사들이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다 모를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 재밌죠? 목사도 성경을 모르고 성도도 성경을 모르는 이 지경에 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다 아냐? 여러분, 뭘 다 알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혹 여러분이 가르치고 계시는가요?
읽고는 있죠. 읽는 것과 가르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읽는 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거 다 들었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물어봐요.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 건 참 무식한데 용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모르지만 7번, 8번 이 새벽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야 진짜 희한해. 나이가 먹어도 남기 시작해요. 잊혀지는 건 90인데 그래도 10은 남더라고요. 대략 성경을 보면서 기억이 나.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성경을 한 6년, 7년 이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대략 어느 페이지 쪽에 있는지 아는 것도 있어. 다는 몰라요. 근데 몇 페이지 그건 왼쪽에 있던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물어보지 마요. 다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목사는 목사대로 모르고 성도들은 모를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이후는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는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두꺼운 책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꺼워요. 모르는 이유는 언어가 조금 다른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써서 모르는 거예요. 잘 보면 여러분 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읽어봤더니 어려운 게 없어. 근데 혼자 읽어봤더니 모르겠대. 왜? 가이드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시편이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읽을만 하죠. 욥기도 만약 모르던 게 읽어주면 좀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다만 요청하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높아서 따르지 못해서 괴로운 거죠. 그것 말고는 충분히 내용은 제가 봤을 땐 어렵진 않다. 다만 두꺼워서 여기를 알면 뒤를 까먹고 뒤를 알면 앞을 까먹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지만 다음에 아마 한번 모세오경 좀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그분요 밤새고 일주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다다 하고 가실 거예요. 근데 그분요 그 아다다 했지만 그것이 머리에 남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잘 찬양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욕심을 좀 내세요. 다 욕심이 없어 다 감사하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 욕심 내셔야 돼요.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모르지만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많이 우리 맨날 621장 찬양하라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인자하고 그렇죠. 우리 찬양에도 이 찬양했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실한데 자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자비죠. 그러니까 무자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비가 없으면 그게 무자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비가 없다면.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교회 목사님이 너무 인자해. 근데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한데 진실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진실하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거지. 교회가 분위기만 좋아 근데 진리가 없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있는데 자비가 없어. 그건 무자비한 교회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은 죄인을 용서도 안 해줄 텐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니까 이 자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괴롭지만
그 단계를 넘었으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죠. 믿는데 어떻게 하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어요? 아니죠. 알고 믿는데, 그랬더니 또 알기는 많이 알아서 믿어.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가지 못하느냐? 사랑하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시대가 유튜브, 진짜 무섭습니다.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 문제는 뭘까요? 더 똑똑해도 괜찮아요. 청출어람인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가 목사보다 더 똑똑하면 목사도 공부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늘어가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균형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맨날 우리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찬양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할 수 있다 해보자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금식하고 싸움도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싸우죠. 하여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성경 거꾸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은 뭐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는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달까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끝났으면 10계명은 4계명에서 끝나야 돼요. 3계명에서.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10계명과 레위기와 성경 전체를 여러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은 나 용서가 안 돼.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사람은 사랑이 안 된대. 그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겠네. 저 인간은 못 사랑하겠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작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보면 맨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민경이가 훨씬 잘 그려. 눈도 잘 그릴 거고, 입도 잘 그리고, 얼굴도 잘 그릴 거야. 피카소 그리면 눈이 여기가 있어. 그걸 그리고 추상화래. 나도 그러겠다. 제목을 못 지면 또 무제래. 그거 무제 나도 하겠다. 야, 대충 그려놓고 동그랗게면 근데 자기는 또 의미가 있대. 의미가 있겠죠. 난 잘 모르겠어. 근데도 그 피카소의 그림이 어마어마하죠. 그 사람의 스케치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린 온전한 그림 어마어마하지 않죠. 왜일까요? 그 그린 사람의 가치가 뛰어나다라면 그 그림 또한 그 존재 자체도 그 형상마저도 대단하다면 그 작품이 얼마나 소중히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이 사람을, 이 자연을, 이 환경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제가 볼 때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의 이야기 종종 하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는, 해도 돼요. 솔직한 얘기할게요. 해도 돼요. 본인이 다 맞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게 속상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인간이 입이 뚫렸는데 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입을 가립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땐 그 또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돌아와서 내가 그 사람이 맞고 본인이 넘어질까봐. 저는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상대방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죠. 근데 단단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단단하지 못한 자기가 그 말을 받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항상 저 말이 나에게 오는 말이고 내 말이 저 말에 가는 걸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면요, 왼수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오늘 저 단계를 넘으면 2단계, 2단계를 넘으면 3단계.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4단계, 5단계, 6단계, 10단계, 100단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 단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 모든 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도요, 자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왔잖아요.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욥입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듯 했지만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1단계 맨날 교회 와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오늘 저기 무슨 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감사해요. 저 때문에 그래도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저도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만 마십시오.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왼수. 여러분 왜 안 생겨요? 저는 살면서 맨날 그놈의 최수종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은 진짜 만에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까봐야 알겠지. 그건 TV에 나오는 모습이잖아. 우리도 TV에 올 때는 우리도 쇼 윈도우처럼 웃을 수 있어요. 그거 많이 밝혀져가지고 연예인들 중에 하나 자기 집도 아닌데 이런 것들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함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요 아무 근본 바탕이 없는데 찬양하면 위험합니다. 전도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믿고 나아가 사랑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너무 좋죠.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이렇게 하죠.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뭐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호세아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막 1시간 내내 제가 씨름하면서 막 성질이 났어. 솔직한 얘기로 막 짜증이 나. 이거 진짜 안 해버려야 되나? 그냥 하면서, 왜냐면 올라가기 전까지 막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막 이거 했는데 여러분은 편하게 와서 앉았죠. 음향은 안 나오지. 갑자기 영상이 또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음향 고쳐놨더니 영상이 또 검해. 그래 또 기도했어요. 마지막 주여 이거 안 되면 오늘 영상은 포기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워. 또 돼.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크기가 또 안 맞아.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지만 짜증내지 않고 올라오려고 제가 오늘 참 은혜로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예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따라 더 은혜가 와. 시편 기자들은 진짜 이거 다윗이 시를 쓴 걸 보면서 70편을 썼다?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 때 저 기도를 썼을까? 나는 요거 1시간 안 된다고 막 짜증이 이렇게 오르는데,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냥 괴로움이 오면 나를 보자. 괴로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 괴로움이 오면 찬양하자. 기도하자. 절대 기도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가고 돈 들여서 못 버리고,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 십자가 보다가 편안히 쉬고 집에 가면 되잖아. 새벽에 보니까 재밌는 성도들이 몇 분 와요. 뭘까요? 찬양만 듣고 가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말씀 시간에 못 깨는데 찬양만 듣다가,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편 118편에 하나님은 17편에 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God is so good이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굿이라는 단어는요 좋으신 하나님도 있지만 선하다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쓰이긴 하지만 오히려 좋다라는 말보다는 선하신 게 더 맞지 않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억납니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한 청년이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린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으신 하나님보다 솔직히 우리가 찬양을 맨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는 게 나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선하지도 않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건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지금 보면 2, 3, 4절 계속 얘기 반복되는 게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3번 썼다. 이건 최상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래서 3절에 4절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기 보면 우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환경이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편이면 끝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내 편이면 뭐 할 겁니까? 결론은 사람은 어차피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충족시킬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나를 돕는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근데 요즘 목사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이런 권세 앞에서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막 슬픈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들하고 되게 우픈 얘기를 했어요. 오늘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자일까 내가 부자일까 했더니 둘 다 되게 억울해요. 제가 어디 가면 되게 부자처럼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몇 분 중에 좀 있어 보인대요. 둘이 막 얘기하다 슬픈 얘기를 제가 하나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요즘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려우니까 사모님 2분이 공공근로를 가셨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랑 둘이 공공근로를 갔는데 자기 사모님이 됐대요. 어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축하해요. 또 그렇다고 뭐 안 됐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축하해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기준이 더 못 사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선배고 안 된 분이 후배예요. 그냥 목사님 죄송해요. 되게 우프네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뭐 안쓰러우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 결론을 얘기해 주려고 그랬죠. 그 목사님 오늘 통화한 목사님도 어디 가면 황 목사님 자기가 어디 가면 되게 부자인 줄 아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본대요. 이제 목사라고 밝히지 않으면 되게 부자로 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정답이잖아요. 우린 가진 게 없지만 우리 아버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거 정답이 돼. 나도 어디 가면 그 얘기하려고요. 우리 아버지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가졌어요. 이러면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편은 주님 편. 주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부자. 우린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그 열방의 에워싸움 가운데 쌓였지만 내가 그들을 뭐 하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방패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변호사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재판관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시셨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의 자식인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거지처럼 살아 맨날. 오늘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의 복을 주시옵. 언제까지 그놈의 주식 달라는군요. 거지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니까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에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왜 경책할까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음에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시는, 우리 기억나죠?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예요. 죄인인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머뭇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이 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가 또 봤죠? 이게 뭐냐면 경구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집에 모퉁이 돌, 꼭 있어야 되는 돌로 만들어 주시는, 바로 히브리인들의 경구 같은 말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이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 세상에서 괴로운 자, 우울한 자, 고난받는 자 어떻게 이렇게 세트로 모아놨을까 싶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버린 돌 같은 우리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머릿돌, 모퉁이돌로 세워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 튕겨나갈 때, 어떤 제도권에서 밀려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바르게만 산다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서 내쳐졌지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에는 루터교회 그 한 종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괴로워할 것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버린 돌 가운데 모퉁이 돌로 세워주시는, 얼마나 멋진 자로 바꿔주십니까? 25절에 여호와여,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는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모르죠? 호산나.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오늘 계속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자, 마지막 읽고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115편 이후에 하나님의 인애와 그 자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것, 어떤 것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인자하심도 진실하심도, 그리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 있기에 죄인된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떠한 존이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건 시편 116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7편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우상,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그 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믿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까지 여러분의 단계가 어딘지 잘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잠깐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를 원한다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찬양할 수 없는 마음, 기도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찬양케 하셨고 듣게 하셨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여 보아주시고 주님 영광 돌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영상으로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입술의 고백, 마음의 의지, 우리의 생각의 결단은 너무나도 뛰어나지만 세상으로 돌아오면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세상을 방황하며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쫓는 자들, 물질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의 지금 환경이 죽을 만큼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참 평안, 참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